지난번에 길가밭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할 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것인데, 이 밭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이 밭을 다 가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볼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서울 근교에서 농사 짓는 모습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된 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래도 잡초를 제거하고 뽑지는 않더라도 그냥 밭을 쭉 갈아 엎으면 풀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면서 뿌리가 밖으로 다 드러나고, 또 풀들은 이파리는 흙 속에 묻히면서 그 뿌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속에 있던 이 잡초들 뿌리가 다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 최소한도 그렇게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다듬고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씨가 흙으로 덮일 수 있도록 이 산을 계속 만들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가마니로 쭉 끌고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왔던 흙들이 밀려서 덮어지면서 씨를 다 흙으로 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왜 씨를 길가밭에 뿌리고 왜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도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밭을 갖고 놓고 나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잡초가 나면은 솎아내는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걸 키우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냥 씨만 뿌렸을까?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그냥 네 가지 밭이 있구나, 그리고 이 마음밭을 잘 가꾸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말씀들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밀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디테일한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게 되면은 메모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밭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비유에 우리 인간 세상에 농부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100% 적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 마음밭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라요. 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원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인간 세상의 농사 짓는 법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다가 비춰보면서 인간 세상의 원리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진 채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성경은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던 거예요.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을 보면은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 이거죠. 할례를 받되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문제를 언제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거룩한 진리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격적 신앙. 이게 바로 인격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 위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제로 뒤집어 엎으시는가.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를 원해요. 그것이 은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간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무조건 높이는 일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그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자 할 것이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에 거하자 할 것이면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에 거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주와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살다가 주님 곁을 떠나서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사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따를 모범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그런 깨달음이라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 놓으셨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는데 짐승처럼 대우하시면 합당한 것이 아니죠.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훈련시킬 때 말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훈련시키면 말로 훈련시킨 줄 알아요. 그러나 말로 훈련시킨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개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법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독일에 자기 개를 보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왔는데 이 개한테 아주 기본적인 거 시키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거. 손. 개가 가만히 있어요. 손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독일어로 해야 됩니다. 개가 뭐 손과 독일어 이걸 구분해서 자기가 손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독일어로 들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걸 배울 때에는 항상 그 말과 더불어서 손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개가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극을 준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연구예요. 마음의 연구. 여러분 19세기까지는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미개척 분야로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런 연구 방법 이것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그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개에게 식사를 주면서 식사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종을 쳤어요. 그리고 종을 치고서는 개에게 밥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개는 언제나 딸랑딸랑 하면 밥을 주더라. 개는 그 다음부터 밥은 안 주는데 딸랑딸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식사할 수 있는 모든 이 생체 준비가 다 끝나는 거죠. 그게 개예요. 그러니까 개는요 시간을 알아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딸랑딸랑 하니까 아는 거죠. 그렇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 자극을 아주 단순한 자극으로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마음의 연구에 적용을 해가지고 심리학 연구가 아주 실질적인 이런 연구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20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할 때 사실은 짐승들에게 먼저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짐승들의 반응을 가지고 인간에게 유추해서 이렇게 심리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대 심리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 만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이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취향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병으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취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치료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 동성애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공격합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치료하자, 그에게 치료하자. 그래서 치료하자라는 말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세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이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동의하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른 신앙이에요. 이게 인격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깨달음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우리는 진정으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의심 없이 그걸 따라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걸 행할 때마다 마음에 항상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어요.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데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다른 원리를 갖다가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몰라도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복 받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없는데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해요? 복 받을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을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일단 쉬운 건 뭐예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 복 받아라 라고 말했어도 일단 그 행동을 만들어내면 성공한 거지요. 자,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목회도 실용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이것이 성공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참된 깨달음을 얻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살살 달래서, 야, 너 내가 이번에 폰 바꿔줄게, 그러면서 말 듣게 할 수도 있고, 야, 용돈을 올려줄게, 이러면서 말 듣게 할 수도 있고, 안 해? 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매를 들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깨달아서
부모의 심정과 일치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를 그때 우리가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든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냥 무슨 맨날 아버지가 사오는 요새는 아버지가 통닭 안 사오죠. 옛날에는 통닭 사오잖아요. 그죠? 요새는 전화해 그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걸 바라보고 무슨 그 앞에서만 잠시 동안 헤헤거리게 만드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마음밭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농부이면서 밭을 갈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었어요. 이 마음에는 토양이 없어요. 흙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단단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단단하게 굳은 땅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있었던 곳, 그게 길이에요.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마음에 인간의 사상들, 온갖 인간의 말들이 다 밟고 지나다닌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헛된 주장들이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수없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채 표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악한 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즉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새가 와서 이것을 쪼아먹듯 그냥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남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길가밭은 뿌리 내릴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죠. 끌려와서 앉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나마 흙이라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이 이 씨를 덮어요. 얇게 덮어. 얇게 덮으니까 뿌리가 나오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뻐해요. 이분들 참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막 이러면서 막 신나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제가 요 화단에다가 씨를 한번 뿌려봤었는데요. 그 꽃
씨를 가져다가 뿌려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씨마다 이걸 심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아마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씨는 흙이 1cm 두께의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고, 어떤 씨는 6cm 밑에다가 심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함께 흙의 깊이가 또 정해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깊이 심어야 되는 씨인데 5cm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1cm에다 심었다. 그러면은요, 이것이 싹이 트긴 트는데 콩나물처럼 옆으로 자라. 기어가지고 길쭉하게 옆으로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서지 못합니다. 서긴 서는데 옆으로 한 5cm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후에 쉽게 쓰러져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씨를 심을 때에 이게 적당한 깊이가 있구나. 알고 보면은 씨가 크면 깊이 심고, 씨가 작으면 좀 얕게 심고,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원리는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는 것도 과학입니다. 이게 아주 필요한 흙이 있어요. 필요한 흙이. 그만큼이 있어야 돼. 그만큼이 없으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요. 작은 씨앗인데 너무 깊이 심으면은 이 씨앗이 흙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깊이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터서 자라기까지, 정상적으로 자라기까지 필요한 흙에 두께가 있구나, 깊이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무 얇아서 잘못된 케이스예요. 얇아서 잘못되면 뿌리가 나긴 나되 이내 말라버리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밭이 말씀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깊이만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시험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이 받았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토양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음의 토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마음의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어느 밭이든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음밭에 흙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흙을 잘 만드는 것,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잊어버리고 지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가 올라오면 그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듣는 거. 지금 이 시간에 현장에서 듣는 것과는 달라요.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듣는 건 뭐냐면은 현장성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준비하는 거죠. 마음밭에 흙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잘 이용하세요. 없는 분들은요, 우리가 요새는 자유롭잖아요. 휴대폰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를 이 QR코드로 이 로비에다가 늘 게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으로 QR코드 왜 네모난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있잖아요. 그거를 딱 촬영하면은 바로 그 설교가 휴대폰에 딱 뜨도록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제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야 되거든요.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듣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만 압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역사해요. 마음밭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 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 대면서 김모 목사님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 하시던데 그래요. 그래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이분은요 예전에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운전하고 다니는 동안에 차 안에서 그분 설교를 늘 들어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안 듣더라고요. 물론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 있죠. 예.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판단을 해보면 설교 자체는 대단할 것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 교회에 목양하는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맨날 그분 메시지만 얘기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유익합니다. 예. 그런데 딴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요새 유행입니다. 오늘은 A, 내일은 B, 모레는 C, 그 다음 날은 D,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저는 이런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방송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게 네가 충성하지 마라. 이 친구는 놀래죠. 너무 그렇게 충성하지 마라. 니네에게 목사님 설교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목사님 한 사람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 여러 곳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에 목사를 파송을 했는데 부목사를 파송을 했어요. 이 부목사는 거기에서 담임 목사의 명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화상 예배, 인터넷으로 여기다가 띄워져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실황을 중계해주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교회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랬어요. 이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동안에 설교했던 거 녹화해 놓은 그 동영상을 틀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본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본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다른 데 귀동냥하듯 계속 취미생활로 인터넷에서 돌면서 이런저런 설교 듣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본교회에서 충성 안 합니다. 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말만 하고 다니죠. 그런 말하고 다니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목사가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예? 어느 목사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 돼요. 마음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마음밭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은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는 몰랐었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알았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더 강렬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소는 되새김하는 동물이잖아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다가 일단 담아둔 것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두 번째 위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씹어서 세 번째 위로 보내고, 세 번째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씹어서 네 번째 위로 보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먹지 못하는 그 억센 풀, 그거를 소화시켜서 맛있는 소고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걸 먹어보세요. 그거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근데 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되새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뭘 씹어요. 제가 지금 뭘 씹나? 껌 씹나? 그래서 껌 씹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 위에 담은 걸 다시 꺼내서 씹어서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되새김은 같은 것을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씹어주는 것이 되새김이에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듣되 그 순간에 조금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혀야 될 만큼 묻히게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돌을 치우지 않으면 흙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밭에서 작업을 하여 돌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치워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이 완고했던 것들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마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음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묵상. 되새김질, 다시 반복하는 거죠. 또 한 번 그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또 한 번 접하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서 우리 집 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봤다. 이번엔 개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개가 어디서 개뼈다구를 하나 물고 왔어요. 뼈다구를 물고 왔는데, 여러분, 개가 뼈다구 물고 오면 어떻게 해요? 양지 곁에, 양지 바른 곳에 딱 엎드려 가지고 두 발로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이 뼈를 붙들고 이렇게도 물어뜯고 저렇게도 물어뜯고 시종일관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개는 이 뼈다구를 집어뜯거든요. 놓치면 다시 집어들고 이러면서 누가 옆에 가서 건드리면 그러면서 손 못 대게 하고 이러면서 이 뼈다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이야, 우리 개가 저 뼈다구를 묵상 중이구나. 이분이 묵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개가 이 뼈다귀를 묵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묵상은 뭐냐면 되새김질. 소를 떠올려 보세요. 되새김질을 해요. 그 다음에 개가 뼈다구를 씹어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유진 피터슨은 개를 보고 묵상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저는 소를 보고 묵상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선포된 메시지예요. 선포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조용히 들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준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당한 깊이에 심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유익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토양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박해가 있다고 넘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떠나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밭을 준비하는 방법은 묵상이다. 이 묵상의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시고 결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